Jesus is mine, and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and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de.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echoes of mercy and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nd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and my Savior are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and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and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rais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Let's just let praise flow this morning. Lift up your song to the Lord this morning. Let praise flow from your heart. Let it flow today. Let it flow.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눈치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당장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초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제 삶을 보면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맞아요. 때로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정말 답이 없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럴 때 우리들이 한 가지를 좀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근거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 얘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아는 얘기니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 너의 인생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또 뭐부터 점검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명령하셨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너는 왜 살아가느냐? 너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너의 삶의 진정한 주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잭바 터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도대체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아예 밑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괜찮다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그 뜻에서의 낮게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남을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음.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내주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근데 그 마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마음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짊어진 마음이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히 못을 박히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결국에 뭘 돌출시키는 것입니까? 십자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어떤 소명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인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의 소명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소명대로 살아내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음, 그럼 십자가에 죽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고백해야 함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삶 처소가 모두가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 달라요. 저는 이 카페를 운영하고 카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찾아다니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이 환경 가운데 누가 주관하세요? 맞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소명이라고요. 이 소명은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 처소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오늘 설교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눠주신 환경, 나눠주신 달란트, 나눠주신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불렀어요?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뭐라고요? 소명을 갖고 살아가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주어진 십자가와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자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명이 좀 연약해. 흐려져 있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일이? 이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딱 보고 그냥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주님? 이거 다 바꿔주세요, 그냥.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에게 제발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지혜를 갖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처소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동일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각 교회에 나는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걸 외치고 동일한 걸 선포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18절 보십시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할례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할례 받아야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어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지 절대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서로가의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논쟁은 초대교회 때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인가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최초의 총회가 일어나죠. 그렇죠? 도대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것 갖고 계속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결론 내립니까? 이제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그 처소에서 할례가 필요하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거기에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를 받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할례를 통해 받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뭐를? 계명만을 지킬 뿐이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건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몸이 떨어져서 전 내 몸뚱아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 몸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몸처럼. 여러분, 내 몸처럼 그 몸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렵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이해로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너 할례 받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현상적 행위적인 부분에 애쓰고 있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돼요? 예수만 믿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으면 구원인데 뭔 필요해? 그러면 정말 다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 삼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귀한 역사의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금을 11조를 내지 않았던 청년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11조 함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니까요, 제가 이 사역을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죠. 우리를 그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래서 불만 불평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불만 불평은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불만 불평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다 멸살 죽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합니까?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이 무시하고 우리들이 안 된다 할 만큼 판단시킬 만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의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가야 된다. 요나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타고 가는 배를 잡아 타고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일으킨다? 비가 내리게 한다? 하나님은요 지구를 움직이셔서 모든 구름을 거기에다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나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구의 구름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풍랑을 일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를 물속에 빠뜨려 버리십시오. 이 마음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야 될 큰 성 니느웨를 대충 하루길만 전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인데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잘 느낄 수 있죠.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의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한 그 순간 우리는 죄인된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길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21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대부분들은 굉장히 신분 자체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죠. 그래서 종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신분의 차이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더욱더 계속해서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해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종으로 팔리고 저기로 팔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분의 변화는 완전하게 찾아왔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자에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서 어디 가서 팔려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린도서 7장 20절에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기독교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긍정의 힘은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 긍정적 생각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 말씀은 너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아주 한 장 한 끗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종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샀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안에 속박받고 그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 환경이 어려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미치세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쉬운데 맞아요. 말은 쉽죠. 근데 어렵죠 환경이. 근데 오늘 성경은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내가 종의 신분을 갖고 있고 환경이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요? 주께 속한 자유인,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야, 이 희망의 메시지. 너가 환경 속에서는 너가 종이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안에서 자유해라. 이게 자유하라는 게 그냥 주인을 떠나서 나 혼자 할 거예요. 막 이 방종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억눌리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그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 값으로.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전혀 현저히 낮지 않아요.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로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예수는 하늘 보자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들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 인간 보기도 싫어가지고 오늘 하루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니 거기에 나가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